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와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만 오늘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를 5번이나 강조하죠.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형의 말씀입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이 되라고 하셨던 말씀을 나의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새기며 살도록 힘주어 전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율법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죠.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 몸에 배어있는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계명과 2계명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통치가 눈에 보이도록 선명하게 실현되는 것이 바로 각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4계명과 5계명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죠.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겠죠. 사람은 물론 가축들도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이미 출애굽기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달라요.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개념으로 지금 다시금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다른 것일까요? 출애굽에서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쉼과 안식을 얻도록 하라는 명령이었는데 이와 달리 신명기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의미로 세상과 이제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안식의 의미가 좀 더 확대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 쉼,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이 날로 재창조의 날로서 적극적으로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에요. 주일은 전도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재창조의 날이죠. 생명이 일어나는 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쉼으로 초대하셨고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일날에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나눠본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 지금 첫 번째가 어떤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부모 공경은 단순히 효도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바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6계명 이하, 6계명 이하에 명령하시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들은 다른 죄들보다도 더 엄정하고 철저하게 다스려졌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지켜도, 이 10가지만 잘 지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겨우 이 10가지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계명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미워하기만 해도 이것을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하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은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니까 이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가지를 단 2가지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참된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살아가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를 잘 지키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속에서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